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또 배우고자 한자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또 기도의 메시지, 기도와 관련된 그런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볼 거예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도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이 훨씬 많고 또 이제 우리 같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만의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실 때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가시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시고 베드로 초반부에 이제 베드로의 기도가 좀 나올 거고요. 이제 그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기도 이런 주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누가 사도행전 읽어가면 이제 그게 하나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기도 신학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건데 신학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읽어가시면서 보면 돼요. 검색하셔가지고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시면은 자신만의 어떤 훌륭한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걸로 이제 아이들이나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목장에서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끄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9번째 강의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금요성령 집회 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직접 보시면서 연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강의안 하고 성경책 좀 같이 잘 보시고요. 우리 강의안 3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본문과 정말 뭐가 특별하게 다른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확인하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뭐 누가복음은 중간에 이제 내용이 없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시사 이렇게 하죠. 마가복음도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밖으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보세요.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가 많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특별해요.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 안에 좀 특별한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시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 세례 받는 건 메시아 대관식이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했었죠. 사무엘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이 있고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장면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일을 하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에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JX라고 쓰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약, 신약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구약에서는 왕으로 세우시는 왕의 대관식이라면 대관식이라는 건 이제 왕관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세적인 용어긴 한데 세례 받는 거는 메시아 대관식이에요. 메시아로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초반에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만의 독특한 관점이죠.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모습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을 부를 때도 기도하고 부르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본문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52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성에 계실 때 보라 온몸이 문둥병에 걸린 어떤 남자가 예수를 보고 자기 얼굴을 땅 엎드리며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15절 그러나 제일 아래에 그러나 그에 관한 말이 더 퍼져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에서도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온 거예요. 병 고침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고쳐야 될 사람들도 많고 해야 될 사역이 많은 거죠.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죠.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사역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외진 곳,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있으신 분은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 번역에 보면 그러나를 첨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역개정이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이제 한국식 표현을 하다 보면 이런 접속사가 빠져요. 우리 이제 그거 없이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빠지거든요. 근데 그러나라는 이제 헬라어 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 많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집중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그 균형을 맞추는 거죠. 어떤 많은 일과 동시에 기도라는 것을 함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쁜 와중에도 기도할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실 때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방식도 정리하셔야 되고요.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를 하세요. 수업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는가, 또 기도하는 태도는 어땠는가, 또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외진 곳,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자, 우리 강의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12절 그 즈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밤을 새우셨다.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셨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권능으로 충만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모습. 이 밤새 기도하는 건 뭘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밤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죠. 할 말 다 했는데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다 했는데 뭘 할 게 더 있나? 아무리 길어도 10분이면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뭘까?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겠죠. 네. 오히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기도. 또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낮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 가운데 12를 뽑아내셔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3년 동안 함께 다녀야 돼.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제자들 때문에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이어서 할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실 때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뭘 할지 아셨겠죠? 아셨기 때문에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뭐 멀리 가야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는데
그런 좁은 공간에서 예수님께 사역하시지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땅끝까지 가는 그런 비전을 사도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훨씬 멀리 갔지만 어쨌든 이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기도하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넘어갈 거예요. 167쪽 우리 강의한 167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강의한 167쪽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볼까요? 그가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뭐 우리가 합심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주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어때요? 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외진 곳,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물론 이제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은 주로 이제 홀로 기도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홀로라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의 대부분이죠.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홀로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세부적인 고백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로 암송하는 표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가는 좀 간략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씩 이제 달라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강조점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볼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복이 있다. 시몬 바요나야.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내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인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인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진짜 그런가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잘 보이죠. 마태는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마가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고난과 죽음을 예고해요. 물론 이제 다른 본문에서도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8장, 9장, 10장. 3장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지난번 우리 마가복음 할 때 했습니다. 마가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면 돼요. 처음에 뭐 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것.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서 이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하고 이제 쌍을 이루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여기서 이제 미리 예고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로서 그의 죽음과 그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이거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세례 받으실 때 그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실 그의 사역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세례 받으실 때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홀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마태는 교회에 대한 관점이 크고 마가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많이 맞췄다면 누가는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로서 그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준비해 나가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의 기도라는 게 단순히 많이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또 바쁘신 중에도 또 마지막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도 기도로서 싸워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기도를 싸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마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변화선 사건을 볼까요? 네. 이것도 그냥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세 개를 같이 보면은 비교가 잘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요.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자, 누가복음만 뭘 첨가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너무 관점이 다르지 않아요?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누가복음은 이거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께 산에 가실 때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 그리고 20절에도 마찬가지죠. 그가 29절이죠.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고 그의 옷은 하얗게 빛났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재밌습니다. 마태는 뭐에 집중하나요? 그의 음성. 네. 뒤에 잠깐만요. 이상하네. 네. 네.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마태는 하늘의 음성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지난번에 봤죠. 그의 옷은 땅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얗게는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하얗고 빛나게 되었다.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순간, 그 모습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죠. 이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초점을 맞추고 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70쪽 여러분 가시면요. 이 변화산에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누가복음만 이 중간에 뭐가 더 있죠? 이 구절이 아주 재밌어요.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들은 그의 떠나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이죠. 이거 별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별세라는 표현을 딱 한 번 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31절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별세는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별세라는 표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에 보면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들은 그의 떠나심 이게 별세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떠나심에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별세인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 헬라어가. 네. 이 헬라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 여러분 엑소더스 혹시 뭔지 아세요? 영화로 나왔죠? 출애굽기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예요. 탈출이란 뜻이잖아요. 네, 엑소더스 탈출이거든요. 네,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인데 바로 여기서 이 별세라는 헬라어가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래서 죽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의 떠나심이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심이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구약으로 말하면은 출애굽기 애굽에서 떠나가게 되는 모습. 애굽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떠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도 있지만 어쨌든 이 땅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이 땅과 물질적인 땅과는 분리된 곳으로 가실 것을 이게 죽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예고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었다. 지금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절,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서 하얗게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죠. 마태 마가에서는 그래서 셋이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세 이 세상 떠나가실 것을 셋이 함께 얘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 32절 보세요. 그 얘기가 좀 길었나 봐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피곤하여 졸다가 깨어나서 그의 영광과 그와 함께 서 있던 두 남자를 보았다. 습관이야, 습관. 베드로의 제자들은 하여튼 기도하러 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눈만 감으면 졸고 있는 게 습관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다가 졸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있었나 싶으신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졸고 있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졸다 깨가지고 두 사람 보고 이제 그때부터 횡설수설하는 거죠. 스승님, 저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네. 졸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변화산 사건의 핵심 뭡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 그의 영광의 광채 아주 흰색으로 빛나게 되셨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 세상 떠나가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변화산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건이지만 예를 들어서 변화산 사건을 같이 바라보더라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말하는 게 다르고요. 누가복음 말하는 게 전혀 달라요. 누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기도 가운데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여전히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까지도 똑같이 연결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공간복음의 재미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조합을 시켜버리면 그거는 이제 각자의 특징을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맛있는 이제 음식들이 있을 때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라인더에 싹 갈아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예쁘게 빨간색 음식 모아놓고 파란색 음식 모아놓고 뭐 이런 음식 모아놓고 왜 각자 모아가지고 각각 하나씩 먹습니까? 그라인더로 싹 갈아가지고 그냥 바로 위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먹는 거에 대한 또 보는 즐거움, 또 그 보는 것을 보면서 먹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공간복음에 대한 진짜 즐거움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각자가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마치 이제 북한산 하나를 가지고 동쪽에서 바라보는 게 다르고 서쪽에서 바라보는 게 다르고 잠실처럼 약간 남동쪽에서 바라보는 게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북한산의 모습하고 여기서 보는 북한산은 너무너무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걸 즐겁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셔야 공간복음을 배우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읽어나가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다시 이 본문을 읽어나가실 때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단순하게 조합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다 그냥 갈아가지고 한 번에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각각 색깔별로 만들어서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공간복음을 보고 읽어나가셔야 제대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강의한 18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재밌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항상 걱정이에요. 수업하면서. 저는 막 재밌게 읽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자, 보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아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이 있었고 누가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렇죠? 네. 두 개가 뭐가 다른가? 조금 유심히 보신 분들은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좀 더 정확하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마태복음에 가깝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좀 빠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훨씬 중요한 아, 기도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은 좀 볼까요? 마태복음 이제 6장인데 산상순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잘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도 함께 담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조금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우리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있죠.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을 쭉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를 배우고 싶은 제자들의 요청이라는 거죠. 네, 이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자, 기도를 끝내시자 그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네. 주십시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당신의 나라가 오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에 빵을 주시고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빚진 모두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소서.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긴 하지만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차이가 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같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또 9절에도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방적으로 가르쳐준 것 같지만 누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걸 눈으로 보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나와서 배운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다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그 비유를 볼 겁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예요. 여러분들 강의 한 190쪽에 가면 있죠? 네, 190쪽 아래쪽에 있네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와서 벗이여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없네.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가 안에서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 들어서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 라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가 벗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그에게 주지는 않더라도 그가 비는 것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필요로 하는 것을 그에게 줄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음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주기도를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도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걸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친구가 와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비는 것 때문에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도 그걸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간청함,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간절하게 구한다는 거죠. 옆집에서 와가지고 막 밤에 막 문 두들기고 잠자야 되는데 제발 좀 주세요. 안 줄 수가 없다는 거, 안 줄 수가. 그 간청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주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간청하는 것은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라도 들어준다는 거죠. 이 끈질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거.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주기도 핵심 원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죠.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뒷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갔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려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죠.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 다음에 두드리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랫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누구냐? 자, 여기 보시면 이 응답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느냐. 그러니까 생선과 뱀, 알과 전갈. 정반대죠. 뱀은 뭐 부정하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위험하고. 전갈 어떻습니까? 위험한 짐승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우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들. 이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데 엄한 걸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구한 걸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서 좀 강조점이 또 달라져요. 마태복음 7장 11절 그 옆에 보시면 너희가 악해도 자기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실까. 예.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좋은 것들 이렇게 말하죠. 누가는 강조점이 달라요.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실까. 자, 누가가 강조하는 응답의 가장 핵심은 뭐에 있어요? 성령을 주심에 있어요. 성령을 주심에.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건 성령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하는 거는 사실 별로 좋지 않고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응답의 가장 좋은 것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건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결국 가장 응답의 핵심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세례,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들,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복.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선물들이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경험했던 그런 응답의 좋은 것과 또 누가가 경험한 건 좀 다를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누가는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기록하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갔을 때, 이 좋은 것이란 것은 누가의 관점에서 성령이구나,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너무 급진적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은 좋지 않은 해석이에요. 마태의 관점에서 좋은 것들과 누가의 관점에서 좋은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누가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심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18장. 자, 우리 본문 22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2쪽.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우리 이 비유 설교로도 최근에도 듣고 이제 그랬었죠. 자, 이것만 보면 조금 그렇고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비유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미 친절하게 말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핵심 뭐라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많은 비유들이 마지막에 답을 말해주거나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답을 이미 말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 또 다른 막 해석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걸 도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아도록 할 것인가,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이유 볼까요? 어떤 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 기도 응답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재판관 어때요? 아주 정반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네, 그렇게 돼 있죠. 이 두 개가 이미 큰 대조를 이루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응답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볼까요? 또 그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라는 것은 어떤 대상입니까? 가장 먹고 살기 힘들고 취약한 계층이 과부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농사 지을 때 떨어진 것 줍지 말고 모퉁이의 일부 남겨놓아라.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의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원수에게서 제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한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이 번역한 거에 뭐라고 말해요? 제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그런 재산의 문제, 누군가에게 빼앗긴 그런 억울함에 대한 문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얼마 동안은 응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이 과부는 나를 매우 성가시게 하네. 맨날 찾아올 거 아니야. 두들기고 아니야. 집에 퇴근할 때도 건들 거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나한테 가서 계속 말할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그 여자의 권리를 찾아줘.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기가 뽑은 사람들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 앞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성령을 주시겠다. 선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재판관도 가부 가서 끈질기게 말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죠. 저 과부 언제까지 한번 하나 때 두고 보자.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수고, 듣기 싫은데 계속 들어야 되는데, 빨리 내가 그냥 해결해주고 말아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야. 밤낮 부르짖는 자기가 뽑은 사람들의 권리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대조가 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빨리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빨리 들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뭐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훨씬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금방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9절, 7절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응답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와서 땅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신다. 기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를 보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가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죠. 네, 이거는 복음서에서는 이런 사람들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 읽으시면 결국 이 모든 갈등과 대립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립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들이 여기서도 뭐 예외가 없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미
두 사람의 기도는 갈라진 거죠. 한 사람은 훌륭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돈을 밝히고 우리 민족들을 착취하는 사람이고, 이미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간극의 차이가 크게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역전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 곧 착복하거나 의롭지 않거나,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세리 이렇게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기도하는데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남의 돈 훔쳐먹는 저 세리 같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세리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자기 이제 계속 잘하는 거죠.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버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밥 한 숟가락 떨면서 밥 한 숟가락 떠 먹으면서 그 중에 한 조각 떠가지고 11조를 모아놓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리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마다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마다 높아질 것이다. 자, 이 마지막 절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 유대인들이 나중될 것에 대한 그런 경고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과 잘 보이죠? 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세리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비교하면서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여기서 이제 대놓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죄인된 상태, 자기가 어떠한 상태를 아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외식함, 오히려 그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한 242쪽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성전을 정하는 사건이죠. 예, 뭐 잠깐 살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 이제 우리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른 본문에서 잘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242쪽이라는데 이게 좀 다르네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73번 284쪽입니다. 여러분 강의한 284쪽 누가복음 22장. 오늘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모습입니다. 39절을 한번 보세요. 29장 39절. 그는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셨고 그의 제자들도 그를 따랐다. 그곳에 도착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자, 보시면 이제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산에 가실 때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보니까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여전히 그가 잡히시기 전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셨고요. 이, 누가가 특별히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세요. 내가 네, 보시면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닿게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은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그래요. 누가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 예수님 자신이 늘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곳에 제자들과 동일하게 또 기도하러 가셔서 그곳에서도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기도의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 뭐겠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이 제자들이 거기에 마음이 걸려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죽으시기 직전에도, 잡히시기 직전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3절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에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는 고통에 시달리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져 내렸다. 우리 성경을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앞서 18장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셨고 또 더 앞서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셨고,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 기도라는 것은 간절하게 그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 아주 열정적이고 우리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누가복음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시죠. 마태복음 볼까요? 4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렇게 1시간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 마가복음은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근데 누가복음은 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베드로 편을 들고 싶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45절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들이 슬픔에 겨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이 누가복음만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을 2번 이야기하죠. 앞에서도 말하고 뒤에서도 말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자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뭐라고 말해요? 슬픔에 겨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5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예수님의 그 간절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라져 있고 또 누가복음만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잘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에 겨워 자고 있는 모습들. 이런 면에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그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잘못해도 좀 엄마들은 그래도 자녀들 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빠들이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얘가 원래 똑똑한데 요즘 힘들어서 공부를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만이 좀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물론 이제 이 슬픔이 어떤 것인지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자들에게는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회적으로 둘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쭉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어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여기 이제 보통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좋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습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습관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군대 가면 반복 숙달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식별하고 그럴 때 막 비행기를 연구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비행기 그림이 있는 사진을 수십 장 있는 사진을 계속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한번 돌아가면서 맞추고 한번 돌아가면서. 그래서 뭘 하라 그러냐면은 눈앞에 그냥 스쳐만 가도 모양만 봐도 스쳐가는 모양만 순간적으로 봐도 이거 그 비행기 이렇게 맞추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반복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또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을 때 생각이 바뀌면 잘할 수 있다. 지식이 있으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거 잘 알죠? 근데 공부 열심히 잘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잘 알죠? 근데 새벽에 안 일어나져요.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고 행동까지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바뀌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해야 바뀝니다. 사랑해야.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늦게까지 있어도 안 피곤하고 새벽에 가도 안 피곤하다고요. 연애하는 사람들 막 그 사랑이 뜨거울 때 보세요. 새벽에 만나자 그래도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새벽 3시 일어나라 그러면은 힘들다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2시부터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드디어 우리 해외여행 간다고 신나서 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좋으면 바뀐다고요. 근데 좋아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반복 습관입니다. 이게 이제 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몸에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 그 반복 숙달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습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경건한 삶을 또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예수님 기도 어땠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야 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그렇지만 말씀 묵상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야 될 그 조용한 경건의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없어요. 데이트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만났을 때 여러 사람이 모였으면 진짜 그 사람과 사랑의 대화가 됩니까? 단둘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물론 이제 오래 사신 분들 중에는 단둘이 있는 게 제일 어색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사랑의 관계는 단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런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 세상에 말하는 이성의 사랑, 동성의 사랑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넘어선 사랑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걸 우리 인간이 따라 배워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모상으로 모판으로 하고 그걸 따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이 기도를 통해서 나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분주한 종에도 기도하셨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간청하는 기도. 또 반드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기도. 그 다음에 한 번 나왔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들, 또 그걸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또 감당해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각자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정리 안 돼서 끝나지 말고 각자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으시기 직전에 그 기도하는 모습도 가장 간절하게 누가가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자들을 부르고 또 사역을 시작하고 또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맞이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또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단둘이 만나고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빨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생활 잘 적용해가고 또 우리 습관을 따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